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과 속사람, 당연히 우리가 몸이 있고 마음이 있죠.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실존이에요. 동물하고 다르죠.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 젊은 사람들은 지성계에 아주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고 진화론자입니다. 또 동성애자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분이 영향력을 주는데 그분은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진화를 믿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인데 어떻게 진화를 또 믿나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유발 하랄이 책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갑작스럽게 사람 속에 들어온 영이란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화의 단계를 정신도 이렇게 인식도 진화를 해야 되는데 영이라는 걸 인정하다 보면 진화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고양이하고 개가 반성합니까? 내가 주인의 속을 이만큼 썩였으면 이제 안 되겠다. 좀 속썩이지 말아야 되겠다. 반성할 수 있는 것, 성찰할 수 있는 것. 반성과 성찰은 과거를 비추어 볼 수 있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개들이 과거가 내가 돌아보고 미래를 보는 개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만 있는 거죠. 그건 초월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남이 나를 보듯이 나를 보면서 넌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주차장에서 싸움이나 하면 되겠냐. 그런 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원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영원, 영생, 하나님과 우리가 접속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이 영혼의 힘입니다. 속사람, 우리는 다들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외모가 중요하고 스펙이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고 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우리 존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내가 정말 헛되게 살지 않았다. 내가 그래도 이런 세월을 헛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에 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은 사람들은 이렇게 읽으면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생각 없이 살아가요. 속사람 생각 없이 그냥 대부분 살아가면서 뭘 위해 살아가냐 하면 겉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속사람이 중요한데 속사람을 위해서는 실제로 투자를 안 하잖아요. 겉사람을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어쨌든 조금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 여러분 이 겉사람 꾸미는데 얼마나 많이 투자하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 화장하고 옷도 여러 번 꺼냈다가 넣었다가 날씨가 더운지 추운지 그래서 코트를 입어봤다가 다시 벗고 나와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다시 돌아가서 오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위해서 단 5분이라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건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속사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가지면서 속사람에게 투자할 때가 언제냐면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기 시작하면 속사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고 영적 성장을 해야 되고 영성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영광의 빛이 오면
세월을 이겨내고 세월을 초월합니다. 육신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가꾸어도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아직도 젊어 보이신다. 어떻게 세월을 거꾸로 가냐. 그런 거 믿으시면 순진하신 거예요. 세월을 거꾸로 사신다. 어떻게 늙을 줄을 모르냐. 방부제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거 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절없이 여러분도 알잖아요. 자꾸 연약해 가는 거.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르고 80대가 되면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서서 다니는 게 기적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막 그 사람을 지키려고 여기다가 투자를 굉장히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속사람이거든요. 속사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늘어지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잘 사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이런 정말 바울의 간절한 기도, 성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뭘 위해 간절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고난 없이 편하게 지내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에베소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본인도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냐면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와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런 건 기도하지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소중하니까. 이게 진짜 보배거든요. 질그릇 속에 진정한 보배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정말 소중한 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나 그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은 채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해도 다 무너집니다. 마귀가 사실은 어디부터 공격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이미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간다는 것, 영적인 성장은 우리 껍데기가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무슨 타이틀이 늘어나고 존경을 많이 받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무너지는 걸 느껴요. 근데 속사람은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저한테는 이 말씀이 정말 심각해요. 요즘 정말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고 있잖아요. 더 뭘 띄어내실래나 그러시군요. 그럴 때 이제는 이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이런 속사람이 새로워진 증거는 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충만해지면 우선 오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 평안 이런 게 이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사람의 능력인데 늘 그렇지 않거든요. 낙심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야 어쨌든 이런 힘이 있으면 이렇게 누가 만나자 그래도 만나주고 축복하는데 이 영혼의 힘이 빠지면 누가 만나자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정상이에요. 어떤 의미로 진짜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보배이신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 사람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힘으로는 시련과 고난을 감당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어느 날 보면 내가 가지는 힘과 능력과 건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 심리학자, 상담학자가 계셨는데 그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수용소,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죽음의 수용소에 붙들려 갑니다. 근데 그래도 노동을 할 수 있으면 살려주었어요. 노동만 할 수 있으면. 근데 밥만 먹고 노동할 능력이 없으면 가차없이 가스실로 보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노동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강철같이 건강하던 젊은이들, 정말 어마어마한 UFC 격투기 선수 같은 선수들도 다 넘어지고 결국은 포기하는데 연약한 사람이 이런 견디고 이겨냈어요. 본인 자신도 의사 선생님이 그거는 얼마나 육체적으로 강건하겠어요. 근데 그걸 이겨낸 힘이 뭐냐 하면 바로 목적과 의미를 가지면 내가 여기서도 살아나야 될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있으면 이런 일을 내가 겪고 감당해야 될 의미만 발견하면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유명한 심리학자로 강의하면서 낸 요법이 있습니다. 의미요법, 의미치료. 의미가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목적과 의미만 가지면 그래, 이렇게 고생해도 그래도 이게 목적과 의미만 내가 있으니까 견디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럼 마지막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모르면 사람들이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그때 우리가 진정 살아가는 진정한 삶입니다. 조용히 도와주세요. 우리 속사람이 그냥 여기 말씀을 보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정상력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 아니라 이게 그냥 정상이에요. 뭐가 되면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면 그냥 우리가 스스로 마음 수련, 마음 공부하고 본인들이 이런 데 스스로가 명상도 하고 이런 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의지적인 훈련이 있지만 우리 속사람 속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새로워지는 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아유, 저분은 나이값을 못한다. 좀 철이 드셔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고약해진다. 그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나이를 들어가는 일도 사실은 익어가야 되는데 노래는 얼마나 잘해요. 우리는 익어갑니다. 노사연심 노래처럼 근데 진짜 익어가시는 게 아니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고 망가질까. 저분 저러지 않았는데 근데 뭘 돌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내면 세계를 전혀 돌보지 않아서 그래요. 투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큐티를 하는 하루에 큐티도 하는 거를 아예 큐티가 뭐지? 5,000원짜리 생명의 삶을 좀 사서 전 3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데도 그걸 못해요. 그리고 꼭 봐야 되는
꼭 봐야 되는 드라마는 뭐 내일 주일이라도 11시까지 보는 거죠. 근데 그 30분을 투자를 못 하잖아요. 우리 속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요, 응답이 없더라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 묵상 영성 훈련 하십시오.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 훈련 하십시오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떨 때는 고난 앞에서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은 보배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해서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환난이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힘, 우리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은 무너지죠. 그러나 속 사람은 정말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속 사람이.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지난주에 했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일들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부귀영화와 속사람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을 위해 살면 속사람은 썩어요.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힘들고 고생할 때는 예수 잘 믿었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신앙적으로도 약해지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비록 낡아지고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기에 고난이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돼요. 무엇보다도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다 중요해요. 건강 중요해죠. 근데 진짜 건강은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요한 3서 2절을 읽을 때도 영혼이 잘 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데만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목사님 자기 목회 잘하려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여러분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래서 저한테 유익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에게 맡기시고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 내 자녀들, 내 양들을 잘 돌보라고 주님이 저에게 맡기셨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서 빛나는 인격이 되는 것. 근데 안타깝죠. 투자들을 일단 안 하시니까 이거 하시라 그래도 응답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교회가 준비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 시간도 드려야 되고 헌신하는 게 필요하지만 근데 세상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피트니스 한번 가보세요. 돈 들죠, 시간 들죠. 피트니스 주차장은 편합니까? 근데도 피트니스는 피트지게 다니시잖아요. 3일, 5일 매일 다니시잖아요. 교회를 매일 오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비난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바쁜데 교회를 매일 오라 그러시냐고. 근데 여러분 피트니스는 매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피트니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피트니스 회원이에요. 지금 한 달째 못 가고 있지만 의사가 무리한 운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못 가고는 있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선순위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해요. 범사에. 육체 연습은 빨리도 나오네요.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정말 신비한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신비한 능력, 영광과 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속사람을 날마다 새로울 수 있도록 이미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 플러스를 하지 않고 속사람에 투자하지 않고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그 사람은 어차피 썩어져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이가 들고 세월을 더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점점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뭘 더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자꾸 세상 것 더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는요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여행할 때 짐을 잔뜩 가지고 여러분 그 무거운 걸 지고 가면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행을 가고 광야를 지날 때는 가장 가볍게 통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삶에 막 복을 받고 여기서 광야에서 뭔가를 영원히 살 것처럼 잔뜩 여러분 움켜쥐지 않고 쌓아놓으면 여러분 그냥 광야에서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7절 자막 올려주세요. 네, 같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모든 걸 주셨어요. 이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준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걸 더하지 않으면 그냥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부끄러운 모습이면 부끄러운 대로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너 좀 사랑받을 만큼 좀 갖추고 와라. 나한테 사랑받고 복을 받으려면 좀 복받고 사랑받을 만큼 준비해서 와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못나고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마땅히 되어야 될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참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받으면 정말 내가 됩니다. 마땅히 되어야 될 나로 변화됩니다. 이게 사랑받는 일의 큰 은혜죠. 근데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무너져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망가뜨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들도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망가뜨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가 마땅히 되어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원래 그를 빚으시고 주신 은사와 부르심대로 잘 드러나게 키우는 게 사랑의 힘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존재로 변화시키는데
마땅히 돼야 될 존재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의 모델이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경건. 그래야 그 경건해야 비로소 사랑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때로는 징계도, 때로는 환난도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은 17절 보세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보증이에요. 뭐에 대한 보증이냐 하면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이게 제일 문제는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지만,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 또한 지나간다. 잠깐이다. 잠시 받는 환난. 이거 어떻게 그걸 견디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 견뎌요. 또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저걸 어떻게 감당하실까? 저거 못 견디실 텐데. 근데 그걸 견뎌내요. 그게 인격의 힘도 아니고 그분이 갖추고 있는 세상적인 부귀 영화 때문에 견뎌내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견뎌내요. 속사람 때문에 견뎌냅니다. 그래서 그게 가볍다. 그 무거운 그걸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힘을 주셨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해 보세요. 잠시와 영원, 환난과 영광, 가벼운 것과 무거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고난이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 속사람의 힘이에요. 근데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주목하는 것, 뭐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하면 보이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뭘 보고 살아가십니까?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주목하는 것. 대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난 사람을 자꾸 주목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어떤 분에게 여러분 눈이 가고 주목하세요? 저희는 복을 많이 받았구나. 저희는 이렇게 세상적인 복을 받았구나. 그런 사람 주목하고 계세요. 교회는 누가 주목받아야 되냐 하면 바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 그 사람 겉으로는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말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주는 사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다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진리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속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보이는 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기꺼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 아깝지요.
11조를 꼭 드려야 됩니까? 이런 분은 제가 그래 안 드려도 된다 그래요. 그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믿음 없는 분한테 11조 드리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걸 제가 다 가지는 줄 알아요. 할렐루야. 아니 왜냐하면 구약의 11조는 제사장에게 바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11조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중에서 전부를 다 드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내놓으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고 아끼지 않으시는데 주님 주신 것 중에 10분의 1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못 드려요. 사실은요, 진짜 은혜를 알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자신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내 삶을 드려도 부족한데 나의 달려갈 길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질이요, 소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11조를 기쁨으로 드리고 더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걸 통해서 그럼 내가 누리고 세상에 호의호식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이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고 우리 집을 꾸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백호팀 저렇게 장식 하나 만드는데 내 작은 헌금이 쓰인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게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꾸 보이는 것, 세상에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세계,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여기 5장 1절에 보면 아느니라.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알게 돼요. 뭐가 알게 되느냐?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영원한 걸 알고 5장 1절 보세요. 주님이 준비하신 걸 뭘 준비하시냐? 영원한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데 헛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허망하게 저 사람들 참 바보 같다. 저걸 뭘 믿고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런지 그게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요 그게 믿어집니다. 보이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지 않고 거기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어차피 이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지구도 언젠가는 여러분 수명을 다합니다. 지구가 영원합니까? 안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여기 이제 장례식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라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여러분 30년 40년 되면 부수고 새로 짓잖아요. 영원한 집이 없어요. 장막집도 무너집니다. 이전에 오래 살던 고향으로 갔더니 이전에 제가 살던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집은 뭐 계속 있겠어요? 없어지죠. 우리의 장막집도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무너집니다. 여기 집이라는 건 두 가지면 우리의 거처이기도 하고 우리의 몸도 장막집도 무너집니다. 날마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아야, 아이고 힘들어라.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런 환난 속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나 거짓말 안 한다. 없으면 없다 그러지 없는 걸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예수님 죽으시면서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 전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을
가는 것, 내가 죽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땅은 여러분 나그네 길이고 순례의 길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종착점, 영원히 거할 것은 아버지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영원한 집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의 몸도 썩어질 이런 몸이 아니라, 낡아지는 몸이 아니라, 늙어가고 병약한 몸이 아니라, 죽음이, 그리고 여러분 그 부패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영원한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이대로 딱 적어서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 부활의 몸이 따로 있습니다. 신의 몸이 있고, 우리가 씹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4절.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집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그래.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러니까 별달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이런 이 짐승들도 자기 형체가 있죠. 그 다음에 41절,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도요 차별이 있어요. 1등성이 있고 5등성이 있어요. 밝기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가 하는 기능도 다르요. 태양의 기능하고 달의 기능은 전혀 다르죠.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거 어차피 썩어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은 유령 같은 몸이 아니에요. 몸인데 영광의 몸이죠.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 부활의 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입었던 옷, 변화산에서 변화됐던 그 영광으로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그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기는, 그때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못 알아보는 게 다 알아보면, 아, 아브라함이구나. 아, 예수님이구나. 아, 우리 김 권사님도 오셨네. 이 권사님도 오셨네. 우리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진 않는 영원한 것, 참된 것을 바라보기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이 몸을 건강하고 영원히 죽지 않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처소와 몸을 간절히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돌아가시고요. 안심하고 돌아가세요. 괜찮아요. 안심하고 죽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썩어지고 늙어지는 것 때문에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영광의 몸이 그거 입는 날이 더 간절히 사모할 거 아니에요? 마치 신부가 그 결혼식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드레스를 입는 마음으로, 이제 그날이 오면 이거 다 벗어버리고, 누더기 같은 이 옷들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입은 영광의 옷을 입었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영광의 옷을 입고 서야 하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은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고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지만,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으로 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보면 벌거벗은 자, 벌거벗은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벗은 자로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부요했어요. 교회도 크고 잘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영적으로 내 속사람을 보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난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탄식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은 시험과 고난이지만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그런 탄식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비록 예수님이 지금은 더디 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탄식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매일을 살아가면서 이 지금 있는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도 이라도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세상 것을 더 얻을 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편하게 살까가 아니라 주님, 내가 간절히 탄식하며 사모하는 것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의 신부로 내가 준비되어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릴 때 주님께서 영광에 예비한 옷을 입혀주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소원이 달라집니다. 간절함이 달라집니다. 바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영광에 참여할까, 그게 간절해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썩게 만드는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집, 주께서 예배하신 그 영광의 몸을 입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거 진짜 너무나 믿기지 않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럼 100년이라는 세월도 엄청 길잖아요. 딱 100년만 100살까지 팔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닌가? 100년만 건강하게 살면 너무 좋겠다. 근데 영원한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100년 동안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더라도 이것 정말 있으면, 주님 한 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면 100년을 지옥같이 보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냥 100년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영생, 부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떨 때는 저도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드세요? 어떨까?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되고. 근데 그 보증이 우리가 생각하면, 논리로 따지면 100년 동안 지었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가나? 100년의 삶의 믿음이 영혼을 결정하나? 그 논리로 따지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선물로 영원한.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보증이 있어요. 보증. 내가 보증해.
하나님이 보증하는데 말로만 보증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5절 보세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님. 보증금을 받았어요. 뭘로요? 성령님으로.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4절에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로마서 8장 11절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 이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동일한 그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모할 것은 성령님 사모하셔야 돼요.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썩어진다면 고난을 통하여 단련하셨어라도 속사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준비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탄식하고 사모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